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숨어있는 장소에 나타나셨을 때 불행히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뿐만이 아니라 12제자들 모두가 비록 숨어서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시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몇 대 맞고 쓰러졌다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양 손목과 발목에 못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쓰는 그 못이 아니에요. 그 로마 시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던 못은 엄청 크고 굵고, 그래서 이 손바닥에다 못을 박으면 찢어져서 안 되니까 손목에다가 그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관통해서 뒤에 나무도 뚫고 나와야 되니까 못이 되게 굵고 길고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 못으로 양 손목을 박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이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그리고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 로마 병사가 창으로 밑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찔러서 예수님의 배와 심장을 관통해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다 제자들이 보았었거든요. 그렇게 죽었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머리에 강력하게 박혀있는 이 도마로서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12명 중에 1명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을 했고, 그리고 10명이 모여있는 공간에 예수님이 지난번에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났다는 걸 확인시켜 주셨지만 그때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나머지 10명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도 난 도저히 절대로 못 받아들이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 강력한 불신의 표시로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 박혔던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확인하고, 예수님이 창으로 찔리셨던 그 옆구리, 그래서 뚫렸던 구멍으로 내 손을 집어넣어서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해서 진짜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라고 강력한 불신과 의심과 거부의 의사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철저하고 완강한 거절과 거부와 의심의 태도가 표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렇게 나오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로서는 이 도마에게 확신을 줄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자기들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도마가 그 의심을 내려놓고 진짜 살아나셨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증거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갖고 있질
못해요. 그래서 말로만 진짜야, 눈으로 봤다니까, 살아나셨어 라고 아무리 말해도 도마의 의심을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일이 지났습니다.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아마도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가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뒤니까 다시 그 다음 주일이 돌아왔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날도 역시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 체포돼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셨다는 사실은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 그 제자들도 역시 눈에 뜨이면 같이 잡힐 수밖에 없다. 그런 형편 중에 있는 거예요. 같은 패거리니까. 두목이 잡혔으면 나머지 따라다니던 그 밑에 부하들도 잡히면 같이 사형당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몰래 숨어서 보긴 했지만 그 뒤로 다 숨었어요. 어떤 그 집에 철저히 숨어서 밖에 안 나가고 지금 은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잡히면 죽을까봐.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는데 8일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다시 모여서 숨어서 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렇게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두드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모여 있는데 호련히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는지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도마가 8일 전에, 여드레 전에 도마가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정확히 반복하시면서 도마야, 너희 말대로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에 창으로 찔린 자리에 너희 손을 집어넣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도마 앞에 다가가셨습니다. 지난 여드레 전에 도마가 이 자리에서 나머지 제자들을 향해서 강력히 막 열변을 토하며 그 손을 넣어보기는 나는 못 믿는단 말이야 라고 했던 그 외침을 예수님이 들으셨던 거죠. 듣고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지난번에 했던 그 말대로 내가 왔으니 넣어보라, 만져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나는 죽었다. 이렇게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손으로 넣어 확인해 보라고 하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지금 다시 찾아오신 까닭은 도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도마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가지라. 보지 못하고서는 믿기 어렵다면 보고서라도 믿음을 가져야 한다. 못 봤다는 이유로 믿음을 못 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보고서라도 믿게 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왔다. 오직 도마, 너 한 사람에게 내가 부활했었다는 이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너가 믿음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여기 나타난 것이다. 못 보아서 못 믿겠다면
지금 왔으니 보고서라도 믿어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가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오늘 본문을 더 읽어가 보면은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와는 달리 보지 못하고서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즉 도마 너는 나를 보고 믿음을 갖겠지만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한 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더 복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의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보지 못하였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기록을 통해서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하셨던 사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이렇게 기록하는 까닭은 너희로 하여금 이 기록을 읽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것을 읽고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써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보고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경우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 12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살았고 그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했던 사도들을 뜻합니다. 12 제자들이 바로 12 사도가 되거든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12 제자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과 또 초대교회의 여러 넓은 의미에서의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그 나머지는 모두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보았던 사도들 이후에 현재까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모두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바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이 전해준 예수에 대한 증언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한 증언의 일부분이 바로 이 성경 복음서인 것이고 또 하나 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뭐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전하여 준 증언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을 왜 예배 때마다 고백하냐 하면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보고 목격했던 증인들이었던 사도들이 자신들이 보았던 바를 전해준 그 내용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서 믿는다라는 뜻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들이 아닙니다.
직접 본 증인들은 당시의 사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보고 믿었고 우리들은 어떻게 믿느냐? 그 직접 본 목격자들인 사도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본 바를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믿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를 목격한 증인들인 사도들이 전해진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에 관한 증언을 같이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뜻으로 사도신경을 외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일을 하셨고 사도들은 그들을 목격했고 그 목격한 자들의 증언 위에서 그 이후 보지 못한 자들의 믿음과 교회가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것이고 교회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도마에게 주려 했던 예수님이 도마로 하여금 가지라고 했던 그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죠?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걸 믿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갖는 더 크고 깊고 넓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와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거를 받아들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왜 예수님은 도마 한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야만 할 정도로 그 일에 몰두하시는가? 이 믿음이 왜 그렇게 가져야 하는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3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1차적으로 믿음의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되느냐?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사실만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부활하셨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느냐?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일이 지났는데도 도마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셔서 넣어봐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믿게 해주시려 하시는 것이고 요한은 그것을 왜 기록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해준 기록을 보고서 믿어야만 생명을 얻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목숨 걸고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충북 옥천 출신의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정지용 시인이 쓴 향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테너 박인수 선생님과 그 대중가요 가수였던 이동원 씨인가 그 두 분이 이렇게 콜라보로다가 향수라는 노래를 부른 그 공연이 참 유명했었습니다. 그 향수라는 시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날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 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 시 내용을 들으면 우리 이제 어르신 세대들은 어릴 적 시절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초가집, 호롱불, 지프로 만든 벽에를 돌아 누워 베시던 아버지, 이슬을 적시며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숲을 이곳저곳 쏘다니던 우리 어린 시절, 흙에서 자란 우리들의 마음,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줍던 논과 밭, 쏟아질 것 같은 별을 바라보며 모래성을 짓고 또 겨울 까마귀 짖고 지나가는 낮고 초라한 초가지붕, 그 아래 흐릿한 불빛이지만 서로 둘러앉아서 고구마를 깎아먹고 감자를 쪄먹고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 해주고 들려주고 도란도란 그렇게 보내던 겨울밤. 이런 어린 시절의 기억들, 고향의 기억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꿈엔들 잊혀질 리가 있겠느냐. 이처럼 지나간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처나 슬픔조차도 지나간 것이기에 아름답고 생의 근원에 대한 동경을 일깨워주는 고향이라는 곳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는 늘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북한이 고향인 어르신들, 거의 80대, 90대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배를 타고 중국 쪽에서 두만강인가 압록강인가 거기를 지나가며 먼 발치에서나마 자신들의 고향 땅, 갈 수는 없지만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어르신 80, 90대신 노인들이 뱃전에 앉아서 그 고향 땅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장면을 이렇게 취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80, 90대신 노인들이 그 뱃머리에 앉아서 자신의 고향 땅을 보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예요. 막 펑펑펑 울면서 그분들이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압니까? 엄마, 아버지. 80 노인이 엄마 그러면서 막 울어요. 막 펑펑 눈물을 쏟으며 울어요. 엄마, 어머니, 아버지. 그런 걸로 보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속에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른이 되어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어린 시절 아픔 없이 구김살 없이 밝고 맑고 따뜻하게 지냈던 그 시절에 대한 영원한 향수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람 때지만 우리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지나간 시절에 대한 회고와 그리움이 더 쌓여 갑니다.
어릴 적 아무 걱정 없던 시절들, 구김스럽던 순간들, 지나가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텔레비전에서 막 깔깔거리고 너무 밝고 청량하게 활동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또 지나간 시절의 옛 노래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야,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코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아픈 마음이 드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즐거워하던 토요일 저녁에 그 순수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빛나던 아직 깨어지지 않은 기쁨의 시간들. 긴 여행과 어려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저녁의 하늘에 깃들인 노을 속에 잠들어 있는 평안의 느낌. 아, 집에 간다. 집이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고 따뜻한 저녁상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저녁상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누추한 집이라 할지라도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설레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을 그 어느 누구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고향을 찾고자 하는 마음, 지나간 어린 시절 때묻지 않은 순순한 기쁨의 순간을 그리워하는 마음,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집에 있으면서도 어딘가 더 진정한 집이 있을 것 같은 우리 속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뿌리 깊은 갈망과 허기짐. 인간은 이런 깊은 동경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어떤 채워지지 않는 이러한 그리움을 일컬어서 여러분 낭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낭만. 낭만이 꼭 남자 여자만의 청춘들의 뭐 사랑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낭만 그러면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 고향, 부모님, 옛날 젊을 때 따뜻하게 구김살 없이 나도 밝고 힘차게 어쨌든 예전에 무언가 행복했던 따뜻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낭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과 예술에서는 그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낭만주의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그리움은 결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예전에 우리가 밝고 구김살 없었던 그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를 바라보는 중년과 노년의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지나왔습니다.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은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겪어보았고 지나갔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는데 우리 속에는 왜 그 시절에 대한 그 기쁨과 그때의 행복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그리움이 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일까요? 밥을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그러면 음식 생각은 잊어야 돼요. 그죠? 배고플 때는 음식 생각이 간절하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훈련 받을 때 24시간 먹는 거 생각이에요. 훈련 때 배고프니까. 아무리 군대 좋아졌다 그래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훈련 때 너무 배고프니까 24시간 먹는 거 생각해요. 퇴소식 때 엄마 오면은 뭐 갖고 오라 그러지. 뭐 통닭에 튀김에 뭐. 그 친구들 그 동기 둘이 보초 설 때 2시간 동안 보초 서거든요. 둘이 2시간 내내 뭐 얘기하냐면 먹는 얘기, 먹는 거 얘기. 라면이 어떻고 뭐 옛날에 튀김이 어떻고 만두가 어떻고 먹었던 얘기, 먹고 싶은 얘기. 다 컸어요. 20살, 21~22살인데 더 거창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총 들고 2시간 동안 밤에 보초 서면서 2시간 내내 먹는 얘기, 먹고 싶은 얘기, 먹었던 얘기 그게 다예요.
배고플 때는 먹는 얘기가 간절해요. 근데 충분히 먹고 나면 더 먹어라 해도 싫어. 나 너무 배불러. 식욕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젊은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기를 지나와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른의 시기에 걸맞는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젊을 때의 청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왜 어릴 때 엄마, 고향, 집 그때 어릴 때 그 시절을 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왜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냐 이거예요. 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냐 이거예요. 다 지나왔고 누려봤고 이제 그 시기도 아니고 어른인데 왜 그때를 아직도 갈망하며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 갈망, 갈증, 행복함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들을 왜 여전히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다고 그게 채워질 수도 없잖아요.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청춘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채워질 수도 없고 실현도 불가능한데 왜 내 속에는 이 갈망이 아직도 이렇게 계속 남아있고 오히려 나이가 더 들수록 시간이 더 흘수록 그 간절함이 더해요. 더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채워질 가능성도 없는데 그 갈증은 왜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고 지속되는 것일까?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답이냐?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오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죽으시고 어디에서 지금 막 도착했느냐? 천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나를 보고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못 보아서 못 믿겠다면 보고서 만져서라도 믿어라 라고 도마에게 강력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믿어야 한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믿고 얻으라는 그 생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막 천국에서 오셔서 천국의 소식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 속에, 인간들 속에 어른이 되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돌아가고 싶고 예전에 행복한 때,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시절이 좋았다. 그러나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갈급해하지만 실현시킬 수 없는 이 서글픈 마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소식은 그러나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갈망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채워질 수 있다. 어떻게 채워지느냐? 내가 지금 금방 온 내가 있었던 그곳인 천국에 가면 너희들의 그 갈망이 거기서 실현될 수 있다.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 어린 시절로 깨끗하던 시절로 우리의 청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고 슬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체는 세잔해지고 죽음은 가까워지고 점점 이 땅에서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되어가면서 고통스러운데 그렇지만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고 여전히 어린아이고 그때의 그 깨끗한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갈증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실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른들의 마음은 늘 서글픔으로 일종의 슬픔으로 채워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지금 도착하셔서 전하는 소식이 내가 방금 천국에서 왔는데 천국에 가면
너희들의 지금 속에 들어있는 그 갈망, 그리움,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 갈증이 천국으로 가면 거기에 그런 세계가 실현되어 있다. 거기에 가면 너희들이 바라는 그 갈증이 깨끗이 충족이 된다라고 그 소식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들의 이 갈증과 갈망은 채워질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냥 끝나셨다면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보다. 우리도 살다가 안타까워하다가 죽는 건가 보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천국에서 지금 막 도착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이 무엇이냐면 이걸로 끝이 아니다. 너희들의 그 기뻤던 시절, 행복했던 시절,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 그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의 실질적 증거가 나다. 내가 다시 살아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살아서 난 어디에서 왔느냐? 천국에서 막 도착했다. 천국에 가면 너희들의 그 모든 그리움이 다 해결될 수 있는 나라가 거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 말한 믿음의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첫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가 나와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 뭡니까? 조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지 아무리 부자로 건강하게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린 시절이나 옛날에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인간 영혼의 공허함, 그게 그 낭만이라는 것이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의 형태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안 채워져요. 그래서 그 서글픔을 안고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을 살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정의를 내리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그 행복을 바라잖아요. 여기가 채워지기를 바라잖아요. 흠도 없고 아무 구김살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때 마냥 행복하고 즐거웠던 어린 시절, 그때가 채워지기를, 그때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데 믿는 것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천국은 지금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그 행복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실현될 수 있다는 것들의 증거를 포착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시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천국이 있어. 내가 죽고 끝났다면 천국이 있다고 말해도 너희가 못 믿겠지만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 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살아날 터인데, 그때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공간은 이 땅이 아니라 너희들의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행복에 대한 갈망,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 그것이 그대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인 천국에서 너희들은 살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소식을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으려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 내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나는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인간이 그토록 바라는 영원한 행복이 실현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죽음을 이기고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내가 지금 오지 않았느냐. 내가 보았더니 거기에는 그 모든 그리움들이, 안타까움들이, 인간의 갈망들이 다 실현되어 있는 나라이더라. 너희들도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죽음 이후에 거기에 갔다가 너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여기에 온 나를 보고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미국을 예를 들어 가보지 못했다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미국에 갔다가 금방 미국에서 돌아와서 여기 도착한 사람들 말을 듣는 거잖아요. 미국이 어떻더라? 증인의 말, 가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 왜 부활하셨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거기에 머무르시지 않고 다시 이곳으로 오셨어요. 왜 왔는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보셨던 천국의 실상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생명이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매 따라 마치 쓸모없는 껍데기처럼 몸도 약해지고 지성도 약해지고 점점 소외되고 밀려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인간이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점점 이 땅에서 쓸모 없어지는 거랑 비슷하죠. 그죠? 여기에 이 땅에서의 삶에 적합치 않은 밀려나는 존재가 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서글프죠. 허무하고. 나도 한때는 젊고 힘있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그랬던 시절은 한순간에 지나가고 어느새 점점 여기 이 땅에서 삶에는 적합치 않은 존재로 밀려나고 있어요.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부차적 인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아예 벗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정말 허무하고 서글프고 슬프기 짝이 없죠. 그래서 옛날 행복했던 시절, 젊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은 그냥 그리움 그대로 간직한 채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을 감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나타나셔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겪기는 하지만 다시 천국에서 소생하여 이 늙어가며 나이 들어가며 죽음을 향하여 가면서 우리의 느꼈던 서글픔과 예전의 행복에 대한 채워지지 않은 안타까움과 그리움, 그것들이 그리움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품었던 그 그리움이 천국에서는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새 나라가 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새 땅과 새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그 소식을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내가 보고 온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기록된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어딘가에 천국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소망과 희망과 믿음을 되찾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현재의 아픔과 서글픔을 다 극복하여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겨우 7, 80년을 살고 소멸하여 없어질 그런 하찮은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영원한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픔도 눈물도 상처도 고통도 없는 우리들이 가장 행복했을 때 그 모습,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영원한 평화와 사랑과 평강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인간에 대한 진리를 가로막고 인간은 하찮고 인간은 보잘것없으며 인간은 몇십 년 살다가 죽을 존재라는 그 비진리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심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도전해오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악과 세상의 흐름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해준 소식은 그렇지 않다고, 인간의 생명과 삶은 영혼은 영원하다고,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간직했던 그 모든 그리움들이 다 실현되고 채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다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꾸고 있는 꿈과 그리움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서 이 아픈 삶, 어두운 생활, 이 땅에서의 어려운 현재를 믿음과 소망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